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7장에서 바울이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었던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다시 베레아,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부터 나을 길이 되는 아덴,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큰 무리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실패했다라고 굳이 단정을 하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또 현실이 아덴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과 또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어떤 지혜와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전도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요인들을 포함해서 아덴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 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덴을 떠나서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는 데는 뱃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난파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때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기를 이용하여서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잠깐 동안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한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같은 그리스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그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보면 섬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 초입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와 다소 떨어져 있는 섬 같은 그런 지형이 이제 그리스 전역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덴에서 저 고린도로 가는 그 길은 뱃길로 이용해서 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뭐 육로가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이제 여튼 이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 남쪽은 아가야,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아가야라고 그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상당히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도 이곳으로 발길을 옮겨서 이곳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린도는 BC 146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던 많은 시민들이 노예로 팔려감으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100여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진 상태로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BC 44년경에 로마의 그 시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재건이 되어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BC 27년경에 로마의 아가야 행정의 수도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고린도는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보다는 해외에서 각지에서 유입되어진 이주민들이 더 많은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로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시다시피 아시아 쪽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이제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섬 같은 곳과 그리고 그 본토 사이에 보면 조그맣게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 길을 만약에 통과하지 않고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 저것이 약 400여 킬로 이상 되어지는 그런 먼 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어진 그 부분을 운하를 만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면 약 450여 킬로 정도를 단축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같은 이제 작업을 시도하다가 결국 중단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1893년에 이제 그 지금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불리는 곳으로 이제 개통이 되어서 운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세계 3대 운하가 있는데 파나마 운하, 또 수에즈 운하, 그다음에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로 보기에는 저 막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대략 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km 정도를 관통을 해서 바다와 바다를 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항해를 하는 선박들이 저 고린도 지역에서 잠시 거쳐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가 굉장히 무역업이 발달한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역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위치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뭐 아크로코린도라고 하는 북쪽에 세워져 있는 약 해발 566m 정도의 큰 신전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곳이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약 1천여 명이나 되는 히에로돌리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신성한 창녀
그러니까 여신을 숭배하는 창녀들이 이제 그곳에 거주하면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은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굳이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효과적인 그런 전도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 고린도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로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곳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당시 황제가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로 이 아굴라 부부가 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소아시아 북동쪽 지방의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본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도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본도에 와서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아굴라 부부도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런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부를 바울이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났다, 만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우연히 찾아내다, 또 무엇을 만나다, 누구를 만나다 이런 의미로 어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우연하게 만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이 아굴라 부부를 우연히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본도에 있을 때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길리기아 고향 다소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우연찮게 이 부부를 만남을 통하여서 일이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들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일에 종사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어지면 안식일 같은 때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배경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로마의 황제가 고향으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에는 약 2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하여서 50년경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 이름이 크레스투스,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유대인들 간에 유혈 사태, 폭력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물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없이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굴라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그 이름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인데 애칭을 브리스길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떠나지 않아도 됐지만 남편이 떠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이곳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로마를 떠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은 26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 두 부부가 이제 이 고린도로 와서 거주를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귀족 가문인 브리스가 집안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을 여성을 존경하여서 부르는 정식 이름이었던 브리스가라고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애칭인 브리스길라를 사용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이 두 부부가 바로 이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이제 천막 제조 작업을 하고 있다가 또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던 그런 동역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초반부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당시 전도자들은 보통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선교 자금을 조달을 해서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 따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런 습성들을 바울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혹시 자기가 돈을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뭐 상처를 받거나 또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을 염려하여서 이와 같이 바울이 직접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이 부부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전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는 그런 과정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여 동안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도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서신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삶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의 어떤 전도의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안겨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곳에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시켜지는 영적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많은 곳, 힘들었던 곳,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뭔가 삶에 있어서 큰 풍랑이 일어날 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심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꼭 좋은 일은 영적에서 보면 퇴보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물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었겠지만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바울은 더 이곳에서 애착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하여서 고린도까지 온 아굴라 부부, 그들도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는 이 일을 하면서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올림픽 경기가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비슷한 또 다른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제전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경주자처럼 많은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되고 또 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의 룰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신앙과 접목을 시켜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네. 바로 이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를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힌트를 얻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늘 동역자들의 도움 속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고린도는 유독 혼자 와서 고린도를 이제 찾아와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이곳에서 미리 와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역시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또한 사역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상황이 좋은 또 내 어떤 여건과 조건에 맞는 그런 장소가 바울의 어떤 은혜의 장소가 아니고 늘 바울은 열악한 어려운 환경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그 순간이나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침체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뛰어넘으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핑계는 그 핑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다른 변명거리가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물론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의 때, 그때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에 있어서 성공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상황을, 환경을 보면서 쫓아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는 곳은 곧 은혜의 자리였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감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 은혜가 아니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고난과 시련이 반복되어지든 그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곧 감사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역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못하겠고 이것만 잘 넘기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언제 주로 성장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그런 때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가 신앙에 있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바울에게 만만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시련보다도 더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뭡니까?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핍박하는 것보다는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더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타협하고 용납해도 신앙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배 드리는데 주일 한 번쯤 뭐 빠지는 게 뭐가 문제냐? 한 번 빠지는 게 뭐가 문제냐? 한 번 안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번만은 빠지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고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 맞다. 이번 아니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고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무뎌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걸려도 할 거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유독 교인은 가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구분시켜주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떠난 교회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가 어느 곳에 있던 그곳이 곧 은혜의 자리였고 그것이 곧 감사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하여서 고린도로 왔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의 말대로 브리스길라가 로마 사람이었다고 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대인 남편을 따라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남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통 인연이 아닙니까? 어떤 가수가 우리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야라고 노래를 했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일을 진행시키고 그런 만남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이곳에 온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곧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기만 가면 저기까지만 도달하면 또 저것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금 이 자리, 내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괴로운 그런 지금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스스로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의 경우처럼 아니면 자기 뜻대로 온 자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뜻에 의해서 이곳까지 온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해서 왔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왔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또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 삼고 그를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감당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하여서 바울이 오게 됐고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 오게 됐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이 두 만남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이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므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서는 단 한치의 하나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또 뜻하심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과 형편을 기대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